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저를 그만 보시고 옆에 분을 보시면서 기도의 응답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기도의 응답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말씀을 제가 짧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게 전하다 보면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최대한 제가 말씀을 짧게 한번 전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다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뭔가 원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아직 이제 계속 훈련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결단하고 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밤에 저 만나러 오신 분 몇 분 없잖아요. 저희 아내도 저 만나러 온 건 아니죠.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밤에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다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훈련을 좀 하세요. 5분, 10분, 15분, 30분 뭔가 결단하시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 이게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가까이 머물면서 친밀해진, 그것도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5분 기도하는 것, 15분 기도하는 것, 3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뭐죠,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떨어지거든요. 한 15분, 한 20분 정도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때 기억하세요. 뭘 꼭 기억하시냐면 오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동아줄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겨요. 무슨 놀라운 생각, 뭔가 제가 뭐 기복적이고 뭔가 그런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가하는 거, 묵상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더 깊이가 되고 그것이 기도의 원동력이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뭔가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계속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기도가 길어져요,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방향이 딱 잡히는 거거든요. 내 사연, 내 기도만 막 하고 푸념만 늘어놓고 가시면요, 잘못하면 이게 우리 스스로의 그 나르시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왜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도 안 주시고, 나는 기도 이렇게 막 빡시게 했는데 뭔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스스로의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46장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앞에 여러분들 앞에 띄워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 이스라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죠. 지금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간 형들을 만나고 상봉해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만나게 되는, 참 그 요셉과 형들의 그 조우 속에서 놀라운 게 발견되죠. 뭐가 발견됩니까, 여러분?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15, 17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형들한테. 그래서 저 머나먼 아라비아에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갔죠. 애굽 땅에 갔는데 여러분 말이 통합니까? 종교가 같습니까? 아는 사람은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요셉이 진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요셉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고, 무슨 일을 맡겨든지, 보디발의 종이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물론 거기에서 또 고난을 겪어서 결국 또 감옥에 갔지만 거기에서도 간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1번 대충 살았다. 2번 열심히 살았다.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당연히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지 않고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에 이루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온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번 원한을 갚을 때가 됐다. 2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번이 2번이에요. 저 같으면 옳게 왔구나. 옳게 온 거잖아요. 이게 옳게 온 거잖아요. 그 꼴 좋다. 나를 팔아먹은 그들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섭리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요셉의 마음이 녹아져요. 뭐가 녹아지냐면 그 문장과 문맥을 잘 보시면요. 그 이제 유추하는 거죠. 잘 보시면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지금 양식을 했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 총애를 받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형들은 뭐예요? 일단 엄마가 달라. 근데 그 엄마는 또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그러니까 엄마도 일단 아빠로부터 일단 제껴놨어.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제껴놓은 자식들이니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어린 참 그 인생들이 아버지의 사랑은 몽땅 다 요셉이 받았으니 그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트라우마가 생겼겠어요. 그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형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피해자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저 형들도 피해자였구나. 그리고 나를 여기에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올리신 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구나. 왜요?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거기서 머물러 살았면 그 야곱의 족속들은 다 굶어 죽는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자신의 가문과 하나님의 계대를 이어야 될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였다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에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세요. 큰 그림.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이 큰 그림이 보여지셔야 돼요. 큰 그림.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야곱이 듣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듣게 돼서 이제 모든 때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제 정착해 살러 이사를 가러 갔는데 이사를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이삭과 원래 이삭이 머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던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과 같은 약속의 우물이라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생각되어질 텐데 2절에 보면 왜 예배를 드렸는지 또 지금 이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를 성경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여기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이렇게 쓰신 게 아니에요.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문장을 통해서 그러면 야곱이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시발점에 서 있는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야곱의 마음이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 두려움의 근원과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여러분들과 이제 4절을 통해서 볼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명했던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놀랍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할 때는 가지 말라고 했지 가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여기 부분 빼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전부 그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성읍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의 바로의 그늘에 피난처를 삼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래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지금 애굽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그러면 왜 내려가는 것을 주저했을까? 그 동네에 이미 총리 자리에 애굽이 올랐고 요셉이 올라 있고 요셉이 초청해서 오라고 했는데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 이건 여러분 그 당시 고대인들의 그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이때가 성경이 구체화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들었던 구전으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제사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기 이전에요. 이거는 앞으로 한 500년 후에 그들의 후손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립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 그 지역의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신이란 지역 신이었어요. 다시요. 신이란 어떤 신이라고요? 지역의 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럼 애굽으로 가면요? 애굽 신이 있겠죠. 애굽 신이 있는 거죠. 야곱이 어때요?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 있는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신앙적인 이 흔들림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명분이 자기에게 흡족히 되지 않으니까 뭔가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이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여러분 모세에게 네가 가라. 하나님 등더미로 밀었잖아요. 그러더니 가긴 내가 어디 갑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 간다고 하나님 버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주세요? 지식, 지혜, 능력, 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때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가지를 약속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시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와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카네이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악해요. 내 심령이 악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영이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또 죄졌네요. 오라 사망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내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심령이 깨끗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그 다음 절 두 번째 줄에 있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거기서 너를 반드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몇 년 후에요? 430년 후에. 우리 이제 결론을 알잖아요. 430년 후에.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계속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람은요. 예레미야의 표현에 하면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제 안에 거짓된 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 젊은 목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저 젊은 목사가 어떤 욕심이 있는지, 어떤 욕망과 그게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희 청소년들한테도 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정확하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장로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사랑해 주시고, 집사님 사랑해 주시고, 여유 되시면 저도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요, 사랑을 받는 존재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요,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거짓과 술수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킬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되도록. 사건 목사 안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은혜 받도록 그냥 놔두는 게 정상일까요? 은혜 못 받도록 노력하는 게 정상일까요? 은혜 받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걔들도 편해요. 근데요,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요, 반드시 그들이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은 경고등이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 성도들이 일어난다? 큰일 날 일이죠, 그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무너져요. 성도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살구나무가 되셔야 돼요. 적어도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시는 이 금요심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샤케드라고 생각을 해요. 샤케드가 뭐냐면요, 그 살구나무예요. 예레미야가 본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그 아몬드 트리, 살구나무잖아요. 그 살구나무의 뜻이 흔들어 깨운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겨울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끊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나무 꽃이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를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일에 가서 일일이 다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들한테 일어나시면 다 흔들 수 없잖아요. 어떻게 흔들어요? 영적으로 그들을 흔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저희와 여러분이 먼저 살구나무가 돼요. 샤케드가 되어야 돼요. 그들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도 거창하죠.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 역할, 그 밤이 실상은 기도하는 밤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초신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다 중직자들이시고 우리의 교회 중추적인 역할 감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세요. 영적으로 흔들어 깨워주세요. 잠든 이들을 흔들어 깨우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거기서 너를 반드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인간은요, 그렇게 약하고 부지랭이 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저는요, 오늘 밤에 그런 적 있잖아요. 기도하다가도 내 기도도 잊어먹는 적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어서 430년 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를 만나서 대면해서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 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잊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눈물을 들었고 통곡을 듣고 다 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잊어먹는 존재라니까요. 요셉이 한 장 넣어주세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사람이 얼마나 무지렁이 같은 존재인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해요? 소위 말해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 무슨 청탁을 해요? 당신이 복권돼서 왕에게 가면 저 좀 신원해 주세요. 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저 좀 신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그래요?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야, 내가 네 꿈을 해석으로 해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거 어떻게 있겠냐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간이란 존재들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다 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출애굽기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소리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너희들의 눈물을 보았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들의 애통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한 것도 잊어먹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기억하신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시죠. 세 번째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친히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46장 4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것도 우리가 결론을 알죠. 야곱이 죽을 때 그 자신들의 아들을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나씩 다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기 직전까지 요셉이 있었고 말씀 그대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야곱의 삶을 주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애굽 안에 들어갔어요. 바로 왕에게 야곱이 가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47장 5절에 보면요. 바로 앞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성계된 겁니다. 그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네,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서게 되고 넘겨주시죠.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이제 바로 왕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땅을 줘요. 누가요? 바로 왕이. 그리고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문헌에 따르면요. 그 당시 라암셋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라암셋에서 국고의 병마가 3,748마리만 8만 마리가 아니라 3,748마리 말이요. 군마가. 그럼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몇 년 전 얘기냐면요.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이면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예요. 3,000년 전에 군마가 3,784마리.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뭐까지 준 거예요? 땅만 준 게 아니라요. 직업까지 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그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네 눈을 감게 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시죠. 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높아요? 바로가 높아요? 야곱이 높아요? 왜 성경 기자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까? 에? 이거 여러분 바뀐 거 아니에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높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문장입니까? 영적으로 바로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제가 수요예배 때 그 데스포테스 얘기했잖아요. 그 보좌. 그 자리는 로마 황제가 앉는 자리예요. 그 로마 황제의 명령이 그 땅의 통치고 경영이고 주권이고 모든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황제의 명령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황제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진짜 복음이다. 그리고 진짜 황제가 앉아야 될 그 자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되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이 진짜 우리들의 삶 속에 명령이 되어야 되고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다. 그거 말씀드렸어요. 이 요셉 시대에는 바로 바로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너무 감동이 됐어요. 뭐가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는 아직 뭐 그리스, 로마, 뭐 아수르, 바벨론 없어요. 이제 막 거기 밑바닥에서 시작할 때인데 이미 이집트는 이때가 몇 왕, 13왕조인가요? 몇 왕조가 이미 왔어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능력과 힘으로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아, 거기 꿈을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게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세요. 그 문맥을 이해하시라고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실력과 능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근데 누가 꿈을 해석해요? 요셉이 해석하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왕이 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는데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는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있을까요? 영적인 해답이 있어요. 물론 정말 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가졌다면 집 한 채씩 다 사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다 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제가 가진 거 다 나눠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땡큐시겠죠. 정말 고맙겠죠. 네, 여러분,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만족이 되든가요? 아, 됩니다.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만족이 돼요. 근데요, 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거기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만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물론 행복한 마음도 있죠. 제가 요즘에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권사님? 네, 이거예요. 그 성경에 충만이란 단어 있잖아요. 충만이란 단어 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이란 단어가 영어로 풀필이에요. 풀필. 그 단어가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차고 넘친다는 게 뭐냐면요, 얼굴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차고 넘치면요,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아, 거짓말이죠. 하나도 안 피곤하거나 그건 거짓말이지만 행복하죠. 왜냐하면 목회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됐으니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만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요, 이것도 언제 될 수 있어요. 쉽게 놔두질 않아요. 제가 목회 잘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요, 금요 심야 기도에 아무 걱정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때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네, 훈련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가 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저희는 딴 거 없어요. 늘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늘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딱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보면 그게 결과물이 나와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시상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영적인 성장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좀 더 커셨으면 좋겠어요. 키는 저는 이제 그만 컸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 교회 교인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궁금증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 저 세상 사람들이 보겠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알 겁니다. 도대체 뭐하고 왔길래 이 밤에 뭐하고 왔길래. 근데 그거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그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이 정말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정말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답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보화를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파트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보화와 같은 말씀이 있고 정말 가장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요, 땅을 팔아서라도 그 보배를 소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중한 보배로운 말씀과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있어야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한 게 뭔가 있어야 그들을 축복할 거 아니에요. 가진 사람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심령과 내 영적인 근력과 능력이 커져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밤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